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에서 교독합니다.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 오늘 요한복음 19장 35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그 증거가 참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 같이 하시고 앞뒤 사람 같이 하시고,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해피 추석이 되고 계십니까? 네, 우리한테 너무나 우리 민족에 있어서는 정말 가장 중요한 명절 중에 하나인데, 일본에 있다 보니까 그렇죠? 이 명절이 아니고 그냥 흘러가게 되어지고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뻐하세요. 어우 세상에, 우리 김영수 권사님이 추석 반찬은 얼마나 많이, 아주 그냥 이사를 해 오셨어. 그래서 타국에서 지내는 우리의 잊혀져가는 추석이 조금은 새롭게 살아날 것 같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 6일 날 11호 태풍 힘남노의 모습을 여러분 봤습니까? 사상 최대의 크기, 그리고 세기, 그리고 강한 바람을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엄청난 세력을 키워가면서 한국으로 직격하는 일이 일어났었죠. 그리고 또한 이것에 대한 유례 없는 그 태풍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피해 예상이 사실은 국가 위기에 처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마음에 근심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 부산의 그 초고층 빌딩 그 아세요? 예, 거기에 다 어떤 영이 내렸어요? 대피령이 다 내렸을 정도로 그렇게 피해가 막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주민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일까지 벌어졌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태풍의 이동 모습을 그 위성으로 이렇게 좀 볼 일이 있었어요. 보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그게 우리나라 오기까지 얼마 세력이 점점 커졌거든요. 그런데 그 커지는 세력이 우리나라 제주도에 딱 들어서자마자 어떻게 되냐면, 어쩌면 그 엄청난 태풍이 그렇게 찌그러지냐? 완전히 아주 작은 것으로 막 그냥 사그러드는 것이 눈에 확 보이는 거예요. 정말 엄청나게 놀랐어요. 오히려 제주도에 닿기 전에 제주도 피해가 더 많았고요. 제주도 닿았을 때는, 그 태풍이 닿을 때 오히려 없었을 정도로 아주 기가 막히고 희한한 일이 일어났는데 제 두 눈을 의심할 정도였던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싶을 정도로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고백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은혜다. 그리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아직까지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그 태풍의 위성 사진을 보고서 알았다니까요.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정말 이 21세기 대한민국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혹시 떠나지 않을까 싶은 그러한 염려 가운데 있었는데, 이 태풍, 이 흰남노 하나 보면서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대한민국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 태풍이 그렇게 올라올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겠어요.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저도 기도하고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이 태풍에서 별 피해 없이 날 수 있도록 얼마나 여러분 기도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세상에 그 태풍이, 그 강한 태풍이, 사상 유례 없었던 그 태풍이 정말 사상 유례 없는 태풍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에는 어떤 말까지 회자되는지 아세요? 태풍이 허풍이었다. 그럴 정도로, 그런 말이 회자될 정도로 엄청난 피해를 예상했는데 정말 너무나 조용히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12호 태풍 무이파 또한 올라오는데 여러분 또 기도해 주세요. 네, 기도하시고 이 태풍에도, 이 12호 태풍 무이파에도 정말 별다른 피해 없이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보호함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두 눈으로 보는 순간 정말 그 감격이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것을 여러분에게 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 대하여서 그 사건을 직접 목격한 요한이 자신의 증거를 자신이 증거했다라고 하는 그 모습의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19장 35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요한이 지금 이 사실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증거가 참이라 라는 제목으로 이런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참이라는 이 말은 한번 따라서 합니다. 목격자의 증거입니다. 35절 상반절 말씀 보니까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누가 증거하였다? 이것을 본 사람이 증거하였다는 거예요. 못 본 사람이 증거한 것이 아니라 누가 증거했다? 본 사람이 증거한 거라는 거예요. 이 본 사람이 증거하였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왜 중요하면 이것은 여러분 목격자가 있다는 겁니다. 목격자 자신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정 사건을 밝히는 데 있어서 많은 증거들이 필요로 합니다. 많은 물증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 중에서도 실제로 그 사건을 목격한 목격자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찾는 것이 뭐예요? 목격자가 누구냐, 목격자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부터 따지는 거예요. 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 사건을 알릴 수 있는, 그 사건을 알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됐든 항상 목격자의 유무에 대하여서 초미의 관심을 두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물증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물증이라는 것은 뭐예요? 사건을 추적하고 그리고 그 사건을 유추하는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하지만 100% 그것이 그렇다라고 단정 짓기에는 목격자만큼 확실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직접 그 현장을 보았다는 것은 100%그 일이 그곳에서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한 명확하게 말하는 증거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골고다 십자가 사건의 목격자는 누구예요? 요한은 이 사건의 직접적인 목격자였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뭐라고요?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자신이 그것을 보았고 내 자신이 그것을 증거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접 보았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직접 보았다는 것이. 여러분, 사도라고 얘기할 때에 12사도 그 외에 여러분 또 다른 사도가 있어요, 없어요? 사도라 부르지 않아요. 왜? 사도는 뭐예요? 사도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뭐 하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직접 뭐 하는 거예요? 배운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뭐예요? 직접 파송받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사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외의 사람들을 갖다가 사도라고 일컫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는 그만큼 예수님의 직접 부르심과 배움과 그다음에 파송을 받는 곧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초대교회에 그 엄청난 핍박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왕성한 부흥이 일어났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사도들이 그 엄청난 초대교회의 부흥을 이루는데 혁혁한 공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왜? 사도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하여 직접 보고 직접 부름받고 직접 배우고 직접 파송당한 그 엄청난 위력이 권세가 그들에게 주어졌고, 그래서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은 예수님이 전하는 것과 동일한 모습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내 눈으로 보았다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격자의 증거가 이만큼 위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가 왕성하려면 누가 거예요? 누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직접 본 목격자들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사건을 직접 체험하고 직접 보고 직접 자신이 전하는 자로서 세움을 받은 사람이 많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가 왕성할 수 있는 이유예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그 사건에 대한 목격자가 없다고 한다면 그 사건은 미궁에 빠질 수가 없어요. 미궁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단 한 사람의 목격자만 있어도 뭐예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도들도 다 있었지만 이 십자가 사건만큼은 요한밖에는 보지 못했어요. 이 한 사람 요한이 보았다라고 하는 이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이 엄청난 십자가의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 흘리심이 온 세계에 증거되어지는 위대한 일들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증거가 참이라고 할 때에 그 모습 속에 목격자가 있느냐 없느냐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체험한 목격자, 체험자가 있느냐, 이 사건이 여러분 우리의 교회를 왕성하게 이끌 또 다른 생명들을 구원하게 될 놀라운 힘과 능력이 됨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그 증거가 참이라는 얘기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 중반전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그래요. 여러분, 증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것은 진실이에요.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법정에서 증인이 증언을 할 때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예요? 선서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나는 진실만을 말하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증인이 증언을 할 때에 사실을 얘기하지 아니하고 거짓을 얘기하면 그 사건에 뭐예요? 사실이 왜곡될 뿐더러 진실이 살아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증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진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요한이 이토록 그 증거가 참이라라고 하면서 자기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라고까지 이렇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이 거짓으로 오인돼서 요한으로 하여금 안타까워서 이 말을, 여러분 본문을 우리가 쭉 읽다 보면 이 35절만큼 뜬금없이 들어가는 구절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난해하게 들어가는 구절도 없는 거예요. 이유가 뭐겠어요? 자기가 목격한 그 일에 대하여서 부정하고 그 증거에 대하여서 부정하고 불신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른다는 거죠. 왜 그렇게 될까요?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이 사탄의 거짓의 역사인 것입니다. 거짓령의 역사예요. 이 진실을 항상 왜곡하는 것은 뭐예요? 사탄의 역사인 것입니다. 참인 것, 진실인 것, 그것은 하나님의 본성이고 하나님의 뜻이며 진리 그 자체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왜곡하고 거짓으로 매도하고야 많은 것이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인류를 거짓으로 무너뜨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난무하는 것이 뭡니까? 진실이 아닌 거짓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움직이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거짓으로 인한 죄와 허물을 먹고 마시는 세상이 이 세상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거짓이 팽배하고 얼마나 진실이 왜곡되냐면, 한국에 제 친구 목사가 있어요. 어제도 제가 하고 길게 통화를 했는데 이 친구가 사기를 당했어요. 사기를 당했는데 어떤 사기를 당했느냐? 말레이시아에 형이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형의 친구의 그러니까 형의 친구의 목사예요. 그러니까 이 형님의 친구 목사니까 당연히 믿고 그 형님의 친구의 목사의 아들이 와서 하는 말에 대하여서 순수한 동기에서 동의를 해준 거죠. 자동차, 뭐 외제 자동차 뭔지 하여튼 뭐 1억 2천 그런 자동차야. 그거 갖다 하여튼 그 자신의 명예로 사갖고 저거 했는데 차는 보지도 못하고 한 달에 240만 원씩 꼭꼭 보금을 붓는 거야. 근데 그것이 내 친구 목사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아는 수없이 많은 목사님들이 다 당한 거야. 어디로 갔는지 어디서 어떻게 굴러다니는지 몰라. 가끔가다 뭐가 벌칙금 그 위반 딱지만 계속 날라오고 차는 보지도 꼴도 못 봤어. 그렇게 엄청난 사기를 당하는 모습이, 여러분, 사람이 믿을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누가 알았겠어요? 누가 알았겠어요? 1억 2천 있어도 여러분 정말 아이고 어쩔까. 차는 만져보지도 못하고 생으로 것을 매 물론 저도 사기를 당했습니다. 저희도 사기를 당했죠. 근데 하여튼 다시 말하면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모르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진실 같음에도 불구하고 참인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죽이는 말들이 이 세상을 덮고 모른다는 것입니다. 요한에게 있어서도 그 증거가 얼마나 왜곡된 일이 많았으면 그 알고까지라고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요 사실마저도 거짓으로 말해버리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터무니없는 거짓에 대하여서는 아주 마음 편하게 동의해버리는 세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저자 자신이 목격자였고 그것은 참되다라고 힘주어서 아주 강력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미 공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가 쓴 것을 요한이 보았을까요? 못 봤을까요? 보았죠. 다 알죠. 이미 통용되고 있죠. 그리고 자신이 이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증언들을 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왜곡되고 있다는 그 현실이 얼마나 그의 가슴을 두드리고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강하게 자신을 위로하는 듯 증거합니다. 그 증거는 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요한이 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그 근거는 매우 대중적이에요. 그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요한의 증거는요, 수많은 사람이 그 사건을 직접 목격했다는 거예요. 요한 혼자만 보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요한 혼자만 그 십자가 사건 거기에 현장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 현장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사도들 중에는 요한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 외에 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한이 본 것을 자신이 증거함에 있어서 거짓일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지 못하는 것이 뭐예요? 요한만 본 것이 아니거든요. 찌를 자도 보았고,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도 보았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많은 유대인들도 그 사건을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곧 요한의 증거는 진실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상에서의 피 흘림의 죽음의 사건에 대하여서 이 대한 이 목격자의 증거가 되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요한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은 분명하게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강조한다고요? 십자가상에서 죽었다는 것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왜 요한은 이렇게 힘써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분명히 죽으셨다는 것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36절, 37절에서 그 찌른 자도 보겠고, 이 말을 구태여 거기다가 왜 또 넣었을까요? 그것은 분명히 예수님은 그 십자가 현장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 말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렇게 죽음을 강조하는 이유는 인생은 죽으면 끝이다라는 얘기를 말하고 싶은 것이 결코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우리 기독교의 유일한 소망, 부활에 대한 것이죠. 다시 살아남에 대한, 부활에 대한 증거의 전제가 뭐예요?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 곧 예수님은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 당신이 사실 것에 대한 말씀을 이루는 사건의 전제가 되기 때문에 요한은 분명하게 십자가 사건에서 예수님은 죽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곧 누구도 인간이 죽는 것에 대하여서 반론을 제기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나 다 죽는다가 아니에요. 다시 산다는 거예요. 다시 산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것이 다예요. 이것이 전부예요. 다시 사는 것. 증거와 증인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사는 것에도, 그렇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는 것에도
그 부활의 현장을 목격한 자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증거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죽음에 대하여서도 보고 증거한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요한의 증거가 참이라는 사실의 중요성은 또한 그 당시대의 모습을 잘 반영하고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 말에 대하여서 육체의 죽음에 대하여서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은 당시에 이 영지주의자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뭐예요? 이 인성에 대하여서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참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참 신입니까? 아닙니까? 참 신입니다. 곧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참 신 되심과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참 인간 되심을 동시에 갖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뭐예요? 예수님의 인성에 대하여서는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모습으로 매도해 버리는 영지주의자들이 판치는 그때에 요한의 이러한 증거는 그들의 주장을 다 묵살하기에 충분한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바라보는 그 증거가 참이라는 사실은 곧 뭐예요? 진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그 증거가 참인 것은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참 증거의 가치는 믿는 것입니다. 36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증거가 가치 있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그 증거를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참 증거의 가치가 믿는 것인데 여기에서 먼저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는 자에게 주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에게 주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쓸 때나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정말 참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요, 항상 무엇이 따르는 것입니까? 믿음의 연단이라고 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핍박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따르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운 과정인지 절절히 느끼면서 사는 것이 참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울도 그래서 날마다 고백하는 것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 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내가 원치 않는 바 내가 악을 행하는도다 하면서 바울까지도 날마다 육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싸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 흘리기까지 날마다 싸우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힘든 길이에요. 신앙의 길이 그런 길입니다. 그러니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런 엄청난 육체의 한계와 도전하면서 싸워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또 육적으로 오는 눈에 보이는 핍박의 사건과 싸워나가는 그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위로겠어요, 여러분? 평안한 안식처일까요? 아닙니다. 일시적인 것에 불과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곳에 또 다른 위험이 닥칠 수밖에 없는 것이 안식처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무엇입니까?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무엇만이 소망이 되는 것입니까? 하늘의 소망, 새 생명에 대한 소망.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 중에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그것인 것이죠. 여러분, 여유 있는 사람들은 절대 절실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타협적이고 충분히 차선적인 것을 선호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도 대충 하는 사람들은요 결코 어려운 일이 없어요. 뭐 이렇게 어려워, 뭐 이렇게 힘들어, 그렇죠? 이해가 안 가요. 꼭 구태여 그렇게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충분히 타협적이면서 충분히 차선적인 신앙의 요소들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앙이 하늘을 향하여서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은요 날마다 절실할 수밖에 없어요. 순간순간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왜? 넘어지는 나 자신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시면 절대 홀로 설 수 없습니다 라는 그 간절함, 그 절절함이 중심에 넘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간절함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래야지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지 세상을 기웃거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에게 오는 환난, 우리에게 오는 핍박, 우리에게 오는 날마다의 영적인 싸움, 이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축복이며 선물인 것입니다. 또한 이 증거의 가치는요 믿는 것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까는 믿는 자들에게 주는 힘과 능력이 되기도 했지만 이제는 이 증거의 가치는 믿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제외한 누군가에게 필요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아무리 진실이 할지라도 이것이 진실이야, 이것이 참이야 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믿지 않으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거 믿지 않으면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증거는 그 사건 자체의 진실을 믿는 데에 있다는 거예요. 곧 믿는 것이 중요해요. 믿는 것이. 그래서 증거의 가치는 믿는 것에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얘기했던, 힘썼던 것이 뭐예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영지주의에 대해 거기에 대한 부활의 사건,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의 육체적인 부활까지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또 누군가에게 우리와 같은 동일한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하여서는 그들 또한 그들이 믿는 그 모습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적 또한 당신의 메시아 되심에 대한 증거의 모습으로 베푸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많은 표적들을 보이셨어요? 그것은 당신이 메시아 되신 것을, 그렇죠? 당신이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것에 대하여서 많은 자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지금도 요한은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하는 있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자신의 평생의 삶을 이 목격한 일에 대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자신이 목격한 그 일에 대한 증인으로서 평생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예수님 또한 그랬고 요한 또한 그랬고 우리 또한 뭐 해야 합니까? 그래야 한다는 것이. 내가 믿는 것에 대한 증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것에 대한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증거 가진 자로서 이 증거를 더 많은 자들이 믿음의 다리로 들어가게끔 하기 위하여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 누군가를 믿게 하는 데에 영향력을 미치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줍니다. 당신의 삶은 누군가를 믿게 하는 영향력을 미쳐야 합니다. 네.
이거. 그런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가만히 한번 나 자신을 바라봐요. 과연 내가 누군가에게 믿게 하는 데에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사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고요. 혹시 반면에 내가 누군가를 실족해 하는 데에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지 여러분 면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믿게 하는 데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구하셔야만 합니다. 내 삶의 모습이 나를 보고